보실 말씀은 욥기 23장 8절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근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시대에 욥이라는 사람은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하고 평가되는 아주 믿음이 좋고 아주 부유하면서 좋은 가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시기를 해서 이렇게 큰 환난을 주어서 보통 사람들이 라면 견딜 수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환난을 받게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욥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만은 구약을 읽을 때 욥기에서 큰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욥이 살았던 이 우스 땅은 물이 많이 고이고 또 농사하기가 참 좋았다고 합니다. 축복의 땅이었고 그곳에서 이제 잘 살다가 큰 시험을 받았을 때에 기도해도 하나님 보이지 않고 정말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양옆으로 보나 도대체가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낙심이 될 무렵에 그가 한 말입니다. 그러나 나를 단련하시고 나중에는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라고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소망이 있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원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끊긴다. 그것은 게을러서 그런 경우도 허다하지만은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그 기도의 줄이 끊어지고 기도가 잘 되지 아니하고 또 기도하는 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 좌절을 할 수가 있는데 기도 제목이 멈출 때 이런 주제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 상식이 아니고 그냥 문제를 해결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소망이 있는 사람의 몫이지 기도하라 하니까 막 교회 생활을 하는 문화 생활에는 기도가 필요하니까 기도를 한다가 아니고 기도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주변을 돌아보며 문제로 인식해서 중요한 것은 남이 볼 때 문제가 있어 보이고 남이 볼 때는 소망을 가지고 뭔가 구해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이 정작 기도를 하지 않는 경우 답답하죠. 옆에서 보면. 그래서 문제로 인식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인생을 자기를 먼저 돌아보면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게 그냥 뭐 그러려니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않느냐. 교회는 나간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세상에 돈이 있으면 있다고 좋다고 그러고 또 우울한 일이 있으면 인생이 그러려니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살다가 수동적으로만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본래 복된 인간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원죄를 짓고 또 자범죄와 이래서 우리 사람은 이렇게 지구촌에서 고통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사람이 문제구나. 인생을 사는데 문제 인생을 사는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자신이 변화를 받고 정말 새로워질 수 있거든요.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12제자 중에도 사도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라는 아주 말씨나 뭐나 행동이 아주 포악스러운 그런 스타일로 보이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정말 성경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걸로 보여요. 원래 여러 자식 중에서 제일 잘 안 된 그런 아들이 더 품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가 쓴 성경 5권을 보면 굉장히 자상하고 은혜롭고 뭐 다 그렇습니다만 성경이 굉장히 신령하고 이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의 정말 품에 안겨서 심장의 고동소리를 듣는 그런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자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들이 그렇게 섬세하고 자상하고 영안이 열려져서 사람이 왁스럽고 이제 개박스러우면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변해서 새벽녘에 이렇게 보인다든지 이렇게 보이면 예수님을
베드로보다 요한이 더 빨리 알아보았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육간에 밝아지고 좋아지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같이 믿어도 뭐 자기 성격이나 특별히 성품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처지나 이런 환경 탓을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망과 아울러 인생을 살아가면서 몇 살이 되었던 처지가 이제 됐던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서 생활에 시간의 그 세월이 굉장히 알차고 여러 삶에 있어서 시너지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정말 트랜스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아주 창조적이고 변화를 갖다가 추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 백성이 어디서 뭐 묻어서 살고 세속보다 어떻게 보면 못하는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서 항상 주눅 들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냥 뭐 살다 죽겠거니 이렇게 사는 것도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달란트가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 그냥 교회만 다닌다. 그건 아니에요. 왜 다니냐 하면 천국 가고 뭐 그런다 하니까 간다. 이건 정말 천국 갈는지 안 갈는지 난 정말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면은 자기 배나를 추구하기 위해서 먼저 문제가 별로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자를 문제가 많은 인간, 근본적으로 사람이 문제가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늘 항상 주님 문제 많은 인간, 연약한 이 인간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 되고 새로운 또 창의적인 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고 자꾸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생각지 않았던 소망이 생기고 기획하고 싶은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은 문제가 있다는 뭐 특별히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다 이것보다 좀 더 잘 살 수 있고 잘 할 수 있는데 문제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여행을 하거나 또 활동 능력이 많아지면은 좀 똑똑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남들과 비교 의식이 되거든요. 그럼 내게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던 우물한 깨우리처럼 생각하던 사람이 바깥으로 나가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정상적이고 매우 좋은 겁니다. 그런 스트레스는. 왜냐하면은 비교 의식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나도 조금 더 업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행이 힐링만 아니라 상당히 좋고 사람의 관계에서 만나서 어떤 사업가가 그럽니다. 가난한 사람, 비난한 사람을 만나서 사업을 하거나 뭘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분은 만날 때에 자기다 훨씬 더 높은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너무 찌들기고 삶의 정서상 너무 빈하게 사는 스타일로 살면은 어떤 생명력이라든지 창의력이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좀 높게 천국으로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그런 비상의 그 꿈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렇게 사는 것은 잘 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은 직장도 바뀌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멀쩡하게 세상을 잘 살아가는 듯한 그런 사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건대는 뭐 어부 베드로도 선주고 하면은 그만하면 먹고 사는 지장이 없죠. 그런데 더 나은 것을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부름을 받고 교훈을 받고 변화를 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들을 때에 우리 자신의 내면을 보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나 자아를 발견하게 될 때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산다고 살겠지만 이거는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으려고 할 때에 문제를 문제로 여길 때에 그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기도하는 그 영성이 이제 살아 움직이게 되는데, 그래 기도를 했는데 문제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막힐 때, 그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뭐 기도가 막힌다는 둥, 또 뭐 어떤 기도의 응답이라는 둥, 이런 말을 입 밖에다 내지도 못하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겠죠. 자기 삶에 있어서 나는 문제의 사람이야. 남과 비교할 때 이런 점이 문제가 있어. 한두 가지가 아니네. 100가지가 넘네. 이런 식으로 자기를 문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서버리니까 그렇다는 거죠. 근데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돼도 전혀 기도가 안 된다. 문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렇죠. 문제시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도 바울은 능력을 크게 받고 정말 성령의 권세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대단한 사도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도 갑자기 시작됐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가 정말 지금 같으면 너무 신령하고 우리가 보통은 최고의 그 목사로서 전국을 전 세계를 향해서 누비고 다니는 그런 사도였어요. 얼마나 사도 활동 사항이 대단한지 우리 성경을 보면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기독교는 예수가 세우고 바울이 전파했다고. 그만큼 바울이 대단한 이방인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도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깜빡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건강하고 돈 좀 있으면 그만 교만해집니다.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렇거든. 인류 사이에 타락한 사람이나 지역이나 시대는 보면 부유할 때 그렇습니다. 사람이 부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매우 하다가 지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냥 방탕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사람이 불안전합니다. 적당히 있으면 좋아요. 어떻게 보면 많이 있으면 나눠버리고 그게 제일 좋습니다. 영혼을 지키는데. 사도 바울은 남을 병을 고치고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자기에게도 아픈 구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아주 열심히 정말 쥐어짜는 기도를 3번이나 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9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건 지극히 컴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이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갖고 했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거기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너무도 능력이 넘쳐났는데 아픈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귀신 든 것처럼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3번씩이나 했더니 나의 능력을 너에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너가 약한 구석이 있어야 나를 더 의지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교만해진다. 너무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너도 사람인지라 뭐 사울이 아니라 오울이라도 내 능력이 너한 사람을 통해서 능력이 임할 때는 너가 약한 구석이 있어야 겸손해지기 때문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은혜가 너에게 넘치고 있는데 너가 교만할까 봐 내가 아픈 구석을 주었다. 라는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약할 때 내가 강할 수 있구나. 그래서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러면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뭐 문제를 그렇게 능력이 큰 바울도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를 인식했다면 나는 능력이 많으니까 뭐 아픈 그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야 뭐 괜찮아. 물론 그것도 믿음이 될 수도 있지만 문제를 인식을 일단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문제로 인식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기도니까 일단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희망인 천국 희망 그 다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소망이 있는 사람의 그 태도예요. 아무런 기도가 없다. 문제를 인식하지 않는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 문제를 인식하는구나. 근데 내가 기도를 부족하고 또 기도가 부족하고 문제를 인식하지 않는데 옆에 사람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 주변인 나를 걱정해야 한다. 이 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사람에게도 청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거죠. 이래서 우리는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의 아픔을 뭐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냥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인식하고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전진해 나가는 거죠. 이래서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문제화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도 죽음을 피하시려고 아버지께 기도하셨더니 하늘에서 아무 음성도 없었습니다. 또 욥이 지금 너무 큰 고통을 받고 나중에 자식들도 죽고 엉망이 됐습니다. 집안이. 분비박산이 됐을 때에 기도해도 아무런 말이지 소리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막 이런 것과 같이 주님이 3번이나 기도를 그렇게 피땀 흘려 기도하셔도 이제 이 죽음을 피하려고 하신 주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에 욥이 그렇게 말했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용사들은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조금씩 보여준 예정이 되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욥처럼 욥이 또 주님처럼 그렇게 되는 건데, 욥이 어쨌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단련하실 거야.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듯 주님은 어쨌든 뭐 제 생각을 그렇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은 사실 알고 묻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받아서 우리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돌아가시는 일이었거든요. 그걸 깜빡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혹시 피할 수 있는가 이렇게 기도하는 육신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의 그런 모습이 동정이 느껴지고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인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승리하셨어요. 주님도 시험은 받는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의 던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하고 문제를 해결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또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열정이 대단하죠. 그런데 이제 열심히 기도할 때 물론 성령께서 감동하시게 되는 거죠. 그때에 소아시아 또는 비두니아로 전도를 가려고 막 애를 쓰니까 때가 아니었던지 성령이 만류를 했어요. 선한 일도 동으로 가야 될 길 서로 갈 수도 있고요. 지금이 아닌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 16장 6절에서 7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당시 아시아권에 복음보다는 유럽 쪽으로 이제 가는 것이 맞았는지 성령께서 하나님의 예정과 뜻대로 선한 일, 또 특별히 사도로서 부름받은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부르심을 받았는데, 뭐 전도는 뭐 시도 때도 없이 해야죠.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길을 선택하고 때를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2000년 역사 동안 또는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도 잘 이제 선택이 되어지지 않고 또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면은 어떤 데는 무슨 갑자기 폭풍이 불듯이 갑자기 그냥 한국 전역에 이제 1907년도 같은 경우에 평양대 봉해 때 보면 그만큼 예상을 못했다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몇 년을 전도해야 할 사람들이 그냥 한꺼번에 막 예수를 믿고 이런 성령의 바람이라는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뭐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한때 좋은 때가 있잖아요. 봄날이 있고 겨울처럼 정말 힘든 때가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하신 일이라 하더라도 때가 있는 거예요. 뭐 아무 때나 주시면 안 되느냐? 사고 납니다. 사고가 나요. 받을 사람이 받고 영양껏 받아야지 뭐든지. 사고가 난다고 잘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과 때와 영향을 따라서 알맞게 주시니까 꼭 내가 2달란트보다 5달란트가 비교돼가지고 나 5달란트 주세요. 5달란트 받으면 5달란트만큼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면 또 더 뭐 잘 되겠죠. 더 상을 많겠죠. 안 그래요? 상이 똑같아요. 왜? 준 것만큼 받아야 되니까요. 그렇잖아요. 100이면 100에 대해서 1000이면 1000에 대해서 이자가 나오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뭘 그렇게 많이 받아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같다고요. 그래서 충성을 얼마나 하느냐가 하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열심히 자기의 영향껏 일을 잘하면요 상이 다 주어지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일이라든가 또는 교회의 어떤 선교적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일을 할 때 문제가 야기될 때 이거는 약한 부분이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때에 이게 문제가 문제시 될 때는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이라는 게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듣고 그리고 컨트롤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전제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데 그것은 문제시 하는 것마다 응답을 다 이해를 하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는 게 제일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문제를 잘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도의, 이제 뭐, 특별히 이 기도의 결과는 잘된 것만 기도의 결과가 아니라,
문제를 알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끊기거나 더 이상 내 요구대로 기도가 계속 안 되거나 이걸 지금 우리 주제가 기도가 우리가 멈출 때 그 말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멈출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더 기도해보고 해도 자꾸만 멀어져가는 뭐 잡으려고 해도 더 멀어져가는 그런 느낌이 올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결과를 순종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했지만은 바라는 방향대로 안 되고 열심히 기도한 역량만큼 안 되고 이런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셨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 뜻의 결과답게 이해하면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시덥지 않게 기도한 것 같죠. 예를 들어 10년 전에 이런 기도를 했는데 5년 전에 기도를 했는데 작년에 이런 기도를 했는데 까먹었다. 기도를 계속하지 못했다 싶어도 들으셨다고. 하나님이 들으셨다고요. 돌이켜보세요. 기도 없이 응답을 받았다 할 만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너무 공짜로, 이건 너무 나의 행동과 충성 없이 받은 것이 많다. 이런 간증은 옳지만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하나도 안 했는데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거도 없이. 근데 기도를 했는데 잊어버렸잖아요. 까먹었잖아요, 가령. 그랬을 때 기도한 만큼의 양에 대해서 하나님이 체크를 해둔다고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기도를 했는데 까먹었단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과거에. 또 작년에. 근데 아무런 응답을 못 받았다 싶어도 하나님은 무슨 기도를 해도 엎드려 기도하고 눈 감고 기도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기도를 하나님이 전부 다 들으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다 들으셨어요.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는 보상이 반드시 있으니까 기도의 그 결과에 대해서 빨리 체크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굳이 막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야 되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3번이나 피땀 흘려 기도해도 음성이 있었어요. 음성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정신이요. 정말 은총받을 기도의 결과처럼 느껴지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는 실컷 하면서 욕심을 가지는 것보다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 기도의 결과인지 모릅니다.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다 하니까 뭐든지 뭐 그냥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사실은 정답이.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 되니까 특별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이 그제 느껴지면서 감사합니다. 뭘 구했는 건 다 잊어버리고 그냥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느냐 또는 기도의 응답이 뭐냐 하는 것을 한꺼번에 말하자면 하나님과 소통이 원만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뭐 갑자기 말이지 남보다 내가 더 10배를 더 잘 살아야 되겠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고 뭐 물론 자기가 어떤 소망이 생겨서 그럴 경우는 있지만 욕심으로 간구하고 응답을 받았네 어쩌네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가 더 필요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고 응답을 받을 때 하는 사실은 그 중심의 끈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은 그렇게 많이 걱정해야 하고 달라고 할 것도 없이 가진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들어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아무것도 없고 몸만 있어도 몸도 장애를 가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은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감사하다 그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금식하고 나는데 불만한 것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소통관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사람, 이것이야말로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하고 교회 공동체가 바라는 복음의 선교를 위한 모든 일에 집중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내 몸에 대한 것, 내 주변에 대한 것, 나의 여러 가지 기획된 가운데서의 힘이 부대끼는 여러 가지 부족한 문제, 이런 문제는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힘을 얻어야 되겠죠. 그 외에는 벌써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거니 하는 확신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욥은
너무나 집안에 완전히 막 불이 나고 막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자식도 죽고 뭐 이렇게 됐을 때에 정말 뭐 힘이 없죠. 어떤 사람 뭐 119 불러서 지금 같으면 뭐 병원을 가야 할 상황.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 내가 여기 있노라 하시고 나타나시던가 이래야 되는데 앞으로 봐도 없고 뒤로 봐도 없고 양옆으로 봐도 없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뭐라 했냐면은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보세요. 어쨌든 아버지는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이거예요. 이게 믿음의 확신이거든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지금 현재 환련받은 것을 단련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금이 되려면 그렇게 부수물 다 녹일 수 없어요. 금만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욥만한 사람도 그렇게 잘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믿음도 대단하고 굉장한 부자고 동방에서 최고 부자였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막 그냥 뭐 남이 볼 때 쳐도 악쳐야 남편하고 같이 기도하고 울며불며 해야 되는데 뭐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여자라서는 평소에 믿음이 없었겠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악처를 만나면 믿음이 좋아진다고. 이건 농담이지만은 그만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면 이제 좋아진다 이거죠. 그런데 악처가 아니고 너무 착하고 좋으면 남편이 기도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태만해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하는 그 결과에 대한 얘기가 무슨 음성이 들리거나 또 우리가 바라는 수치대로 딱 떨어져야 되거나 그렇게 안 돼도 욥처럼 분명히 내가 할 것은 뭐 분명하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거야.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야 분명히. 그런데도 이게 상황이 뭐 답이 없고 이렇게 될 때 정말 내가 바라는 기도가 멈춰지고 힘들어질 때 그래도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뛰어나오리라. 문제 속에서 힘든 속에서 그냥 시험 받았네 벌 받았네 이것이 아니고 나를 단련하신다 쪽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욥.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죠. 뭔가를 구하고 있는데 욥의 처지는 지금 형편이 없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뭘 채워줘야 되는데 왜 안 주시느냐 싶어도 욥기술법 제일 끝에 보면 결국은 다시 자식을 놓고 더 배나 복을 받고 그렇게 잘 살게 된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기도를 욥이 얼마나 힘들게 했겠습니까? 힘든 상황이니까 더 너무너무 좌절스럽고 과음 지르면서 부르짖을 그런 힘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만은 가슴 치면서 애통했을 거예요. 도저히 기운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기도를 해도 앞으로 봐도 안 보이고 뒤로 봐도 안 보이고 하면 어딨냐 이거지. 기도가 안 될 정도로 멈출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들 때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아시나니 내 길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들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분명히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고 있고 우리는 앞날을 주님 앞에 맡기면 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는 그것이 정말 기도의 응답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어렵고 힘들 때는요 단련한다 생각해야지 내가 벌 받았다 생각하시 아닙니다. 이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다가 막힐 때 또 기도하는 대로 결과가 좀 미흡하거나 또 동으로 가려고 하는데 서로 가라 하거나 분명히 기도한 이후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이 나타날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현재 처지를 감사하라 하면 현재 처지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동으로 가려고 억지를 부렸는데 서로 가라고 영적으로 그렇게 느낌이 오고 도저히 동쪽으로는 기도가 멈추고 그러면 서쪽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원리대로 삶의 원리를 주신 것이 우리의 삶의 준칙이 되는 것이고요. 또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성도들은 예민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지 안 인도하시는지는 기도하는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목사에게 상담하고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나 장로님에게 상담하고 자꾸 상담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고 남의 일을 내가 어떻게 잘 알아요? 내가 내를 잘 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그래서 성경과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그 전에
성경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잘 알면 대처하고 감사하고 안정됩니다. 원래 사람이. 성경을 모르니까 이 세상이 헤매는 거예요. 과학화하고 뭘 공부를 하고 철학을 하고 안 됩니다. 사상을 바꾸고 체제를 바꾸고 될 줄 압니까? 성경대로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모든 것이 성경에 있는 대로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모든 것이 성경대로 어떻게 예수 잘 믿는가, 큰 교회 가야 되나 작은 교회 그게 아니고 성경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 잘 되고 안전되고 그리고 평강이 오고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도의 제목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아예 안 되는 이야기고 기도의 제목이 참 계속 하다가 멈춰질 때 낙심이 되거나 힘이 빠지거나 이런저런 것도 아닌데 기도를 계속하는 기도가 자꾸 끊기는 맛이 있습니다. 또 일어나 또 기도해 봅니다. 또 연결하면 또 끊깁니다. 그러면서 방향이 자꾸 바뀝니다. 그럴 때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위대한 신앙자들도 만족하면서 내가 어려움이 내 몸에 있고 내 환경에 집안에 있으면 나를 단련하시는 과정에 있고 내게 하나님 더 의지하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건 철학이 아니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자기 현실이 전부 다 하나님 응답하신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어요. 원래 욥이 있을 때나 집안이 부미박스에 났거나 기도하는 과정에는 이 과정은 전부 다 하나님이 늘 계속 함께 하시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탄이 옆에서 세상 것을 갖다 치고 불나게 하고 너무 무섭게 이렇게 환란을 줬다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그렇게 시게 하겠다고 해서 허락을 한번 해준 것이지 욥에게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환란을 준 건데 역시 욥은 욥이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자기는 훈련받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종이 되었죠. 우리들도 이 시대에 제일 그 힘든 게 뭔가 하면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문제시하는 겁니다. 자기와의 사회적 관계도 문제시하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문제가 아니네 하는데 남이 문제라고 했어요. 여러 사람이. 그러면 문제라고 인식을 하세요. 그건 자존심을 부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시 되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시 된 것을 이해를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계속 나가다가 그 기도에 응답이 내려졌을 때 응답이라 싶고 기도가 이제 멈춰졌을 때 그 기도가 응답이라고 할 때는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함께 하시고 어떤 식으로 이해하라고 하는 결과를 주셨을 거예요.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제목이 멈추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기도를 하는데 이게 멈춰질까? 그러나 기도를 받으실 만한 건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인식할 때에 얼마나 크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기도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고 줄기차게 구하고 어느 날 기도가 뭐 혹다 무너져서 수르르하게 이제 끝이 나버립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기도를 게을러서라기보다 응답이 왔으니 응답의 현장을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뭐 기도하지 않아요. 게으른 사람은 이런 말을 이런 신뢰한 이야기는 알아듣지도 못하겠지만 기도를 어떤 제목으로 계속 나갈 때 멈출 때 그때의 상황 이해로 감사할 것이냐 이 기도의 결과에 있냐 이걸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멈춘다고 해서 낙심을 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이제 스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응답이에요. 그렇게 이해해야지 하늘의 음성이 꼭 들려야 돼 그게 아닙니다. 요 보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도 앞으로 봐도 없고 뒤로 봐도 없고 옆으로 양옆으로 봐도 하나님 보이지 않대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내 길을 인도하시려고 보세요. 내 길을 인도하시니 나를 훈련하는 과정이다. 나는 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을 감사하고 그러고 난 뒤에 욥이 잘 되어서 배나 축복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들도 기도는 일단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를 뭐 기도의 제목이 멈춰졌을 때 인식을 나쁘게 가지지 말고 감사하는 쪽으로 생각하면서 그 기도의 결과를 가지고 감사하고 또 문제를 놓고 또 기도하고 또 그 기도의 제목이 끊길 때까지 또 기도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삶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